네, 안녕하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5천 명을 먹이셨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게 부르죠.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또 하나 그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가 남은 그 말씀과는 다른 말씀이에요.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선교 여행을 보냈습니다. 선교 여행을 간 제자들은 많은 경험을 했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하고, 그러나 반대와 또 핍박도 또 받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쉬시려고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저는 위로와 또 따뜻함을 느낍니다. 제자들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에게 이제 너 고생했지, 잠깐 좀 쉬어라,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저는 그 예수님의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예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힘들지. 나에게 와서 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나면 참 위로가 되고요. 또 용기가 나고. 저는 신앙을 하면서 고비고비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이런 예수님의 위로와 그 예수님의 따뜻함이 제 마음을 감싸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스다 들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남자만 5천 명, 우리가 생각하기를 여자와 또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이제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는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왔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무리가 알고 다 따라왔다, 그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 6장 33절에는 여러 고을로부터 도보로 달려왔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 6장 5절에는 큰 무리가 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걸어서도 오고 또 달려서도 오고 그렇게 온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 온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파서도 왔을 것이고, 또 몸이 힘들어서도 왔을 것이고, 또 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왔겠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까? 우리가 그 복음서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 영적인 지도자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그 영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근데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도움을 못 줬어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마음의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안식과 평강을 주신대. 그리고 병자들도 예수님은 고쳐주신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 자,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영적으로 지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을 느낄 때 찾아가서 영적인 도움을 받을 사람이 그때 없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요. 나는 선한 목자야. 그때 선한 목자가 없었던 거예요. 백성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고 그런 목사들은 많았지만 그러나 백성들을 영적으로 돕고 백성들과 함께할 목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시대소망을 읽어보니까 그 시대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은 거예요. 마음이 아픈 사람도 예수님을 찾았고 몸이 아픈 사람도 예수님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지? 정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고 절망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필요하죠. 그가 많이 배웠든 잘났든 지위가 높든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가슴 아픈 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지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참 예수님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저도 이렇게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보일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떤 노인이 걷지를 잘 못해서 뭡니까?
유모차 같은 것을 붙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세가 드신 분이 숨을 쉬시는데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에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뛰면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안 됐고 불쌍하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요. 날씨가 추운데 밖에서 막 그 추운 날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도 참 마음이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한계를 느끼거든요. 한계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한계를 느끼고, 그러나 이 세상에 대답은 없고, 그래서 이렇게도 방황하고 저렇게도 방황하고, 특별히 연세가 많아서 이제 노인들 이렇게 늙어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저도 드는데, 예수님의 시각에서도 그렇게 보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찾아온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거예요. 시대소망에는 구원의 도를 가르쳤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구원의 도나 하나님 나라 일이나 다른 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칠 때 생명수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길앗의 유황과 같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영혼이 소생한 거죠. 앞으로 보겠지만 아침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도 심령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 흐른 거예요. 생명수와 같았기 때문에, 길앗의 유황과 같았기 때문에. 또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아픈 자들의 병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 크게 봐서 두 가지를 주로 하셨어요. 하나는 가르치는 일, 그리고 하나는 병 고치는 일. 환자들을 고쳐주고 복음을 가르치고. 근데 베스다 들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아마 이 말씀 볼 때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만약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진리를 전하고 또 하나는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아침부터 병자 고쳐주고 또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이 상황을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해는 저물어 가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10,000명 이상이 모여 있고 들판이어서 먹을 것은 없고 아침부터 배고프고 이렇게 온 사람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요?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5절하고 36절이요. 우리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때가 저물어가요. 근데 그것은 빈들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제자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떤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집회도 해보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모시고 이렇게 가보기도 하는데 진짜로 저 같아도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무슨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 거기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날이 저물어 가는데 빨리 마을로 보내서 좀 무엇을 사 먹게 좀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건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지 그 37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가 먹을 것 좀 줘라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셨죠. 다 알고 계셨죠. 그러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 좀 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성도님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 좀 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 제자들의 반응이 다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빌립에게 물어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게 하겠느냐. 그런데 빌립이 그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빌립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200데나리온이면 하루에 일당 10만 원 잡으면 이제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어치 떡을 사도 아마 이 사람들에게 부족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빌립이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아마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계산이 나온 거죠.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에게 여러 번 예수님이 나에게 물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대답이 없었어요. 저도 아마 제자들과 같은 비슷한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밖에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사람들에게 음식이 있느냐? 그러자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을 보면 안드레가 대답합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때 갈릴리 어촌에 살았던 사람들이 보통 때 먹었던 음식이에요. 도시락을 싸운 거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것밖에 없다고 안드레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이요. 이제 제가 마가복음만 읽겠습니다. 여러 군데 이제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도시락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6장 39절하고 40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은 100씩 혹은 50씩 앉은지라. 자, 50명씩 100명씩 잔디 위에 다 앉게 하셨습니다. 제가 예내실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서서 들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도 서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모인 그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서 말씀을 들었다. 몇 시간 동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옛날 아까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옛날 여름 집회는 우리가 다 들에서 했거든요. 들에서 짐 다 지고 올라가서 텐트 치고 밥에 먹어가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는요. 아마 지금 그렇게 집회를 하면 아무도 안 올 겁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사랑해서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밤에는 그 불을 켜놓으면 모기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듭니까? 부채로 모기를 쫓아가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그 제자들이 10,000명 이상이 되는 그 제자들이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여름 집회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은 저는 사람들이 말씀을 오늘날 많이 알아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에는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막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는데 오늘날은 너무 영적으로 교만하고 배가 불러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편한 의자에 에어컨 틀어줘도 사람들이 안 와요, 잘.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다 앉게 하셨습니다. 부자선지자 376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있고 질서대로 하라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고 하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50명씩 100명씩 질서 있게 앉게 하셨습니다. 무질서한 것은 그는 사탄의 정신이에요. 구약에 보면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워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서 있게 다스렸어요. 질서를 깨려고 하는 그 정신은 사탄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축사를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축복 기도를 그 음식에다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무리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대서망 370페이지 보니까 음식이 예수님의 손에서 불어났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바구니에 음식을 예수님께서 다 채워 나눠주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나눠주고 빈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음식이 예수님의 손에서 다시 채워진 거예요. 또 나눠졌습니다. 빈 바구니를 들고 다시 왔어요. 또다시 예수님의 손에서 음식이 채워지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이 나눠진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손에서 음식이 채워질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손으로 음식을 채우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그곳에 모인 10,000명 이상의 무리들이 음식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아무 이유가 없는데, 상점도 없고 무슨 공장도 없고 뭐 음식도 없는데 계속 음식이 공급되는 것을 보면서 무리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장면을 상상해 보니까 아마 그때 사람들에게는 탄성과 감사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떻게 음식이 우리에게 배달되지? 어떻게 음식이 채워지지? 이게 뭐야? 탄성이 나오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말씀이 이때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다 남아있는 음식을 거뒀는데 몇 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그 남은 12바구니 음식을 어떻게 하였는가? 시대소망 368페이지에 보니까 무리들에게 나눠줬고, 무리들은 그 음식을 가지고 베세다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나눠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저는 영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음식 버리지 마세요. 배고픈 자들과 나누셔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특별히 제가 요즘 이제 밥도 해보고 음식도 해보고 하는데 진짜로 아까워서 못 버리겠더라고요. 네. 진짜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특별히 생각이 나요. 남은 조각 버리지 말고 거두어라. 영적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다면 그거를 다시 다른 사람들과 나누셔야 돼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요한복음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이요. 요한복음 6장 14절 참 사람들의 반응인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표적 아닙니까? 표적. 표적은 기적과는 약간 다른 게,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세상에 오신 선지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오병이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이 시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제가 받았던 영적 교훈이 뭐냐면, 자,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주 하찮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을 예수님이 쓰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교훈이에요. 내가 뭐 이거 드려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겠나? 아니요. 그것을 예수님이 쓰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그거 하찮은 거 아닙니까? 지팡이. 모세가 양을 치면서 양을 이렇게 했던 그 지팡이. 근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쓰시니까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그 지팡이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지팡이 든 손을 홍해를 향해서 뻗으니까 홍해가 갈라졌고요.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윗이 양을 치면서 돌렸던 물맷돌 별거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쓰시니까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는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송명희 자매님, 저는 이 자매님을 이렇게 여러 번 화면으로 봤습니다. 보기에도 좀 안 좋아요.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얼마나 그 시를 쓰고 그 시가 또 노래로 이렇게 찬양으로 번역이 돼서 얼마나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와서 간증을 하였던 닉 부이치치, 다리 없습니다. 팔도 없어요. 두 팔이었고 두 다리가 없어요. 근데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재능이 많은가 적은가 그거 문제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은가 적은가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졌는가 드려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쓰지 않는가, 그것이 문제예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쓰시면 거기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근데 아무리 많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아니요. 빈손으로 온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내 재능이 하나님께 드려졌는가? 제가 여러 번 그런 어떤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절대로 앞에서 나와서 설교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움도 많고요. 앞에 나오면 말을 못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설교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 대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뭐 많다 적다 그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쓰시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받았던 영적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아무 것이 없습니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결국 제자들이 음식을 나눠줘요.
왜? 예수님께 받아서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속에는 내가 공급할 거야. 나에게 받아서 주면 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 빈손으로 왔어요. 그리고 나에게 재능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재능이 얼마 정도는 있어요. 그것 왜 재능 예수님이 주셨는가?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요. 물질을 왜 주셨는가?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말씀 왜 주셨고 은혜 왜 주셨는가?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시대소망 370페이지에 보니까 그들 자신으로서는 영혼의 필요를 조금도 공급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만을 공급할 수 있다. 빈손으로 왔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손에 물질도 있고 재능도 있고 말씀도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것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요. 저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주신 그것을 감사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져요. 그것이 행복의 길이고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러나 그 내가 주님께 받은 재능과 물질 그런 것 나만 가지고 있으면 전혀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눌 때 행복이 넘쳐요.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 제가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깨달아진 게 뭐냐면 이 말씀 제가 옛날에 보니까 사람들이 못 믿은 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 그것도 10,000명 이상이 먹고 그렇게 12바구니가 남았다니 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못 믿는 거야.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했다고 하면 그렇죠. 못 믿죠. 그러나 이 기적은 사람이 행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온 기적들이 참 많은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것 믿어지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기적이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지. 그렇게 말씀을 보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분이 그렇게 하셨다. 제가 지금 이게 이제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지금 이렇게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제가 이 기적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계속되는 게 뭐냐면 자, 옥수수 우리가 하나 심습니다. 제가 심어보니까 한 2개 정도 이렇게 붙어요. 2개. 옥수수 하나를 심었는데 옥수수가 2개 붙으면 그 알이 몇 개일 것 같아요? 500개가 넘습니다. 최소한. 벼 하나를 심습니다. 벼 하나를 이제 벼가 새끼를 막 칩니다. 한 막 5개, 10개 돼요. 그 벼달이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1,000개 정도 나옵니다. 1,000개.
하나를 심었는데 펴가. 과일 나무 하나 심습니다. 과일이 몇 개를 냅니까? 100개 이상 열리잖아요. 아무리 못 열려도. 만약 성도님들 만약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만 맺는다. 이 세상 다 굶어 죽습니다. 못 살아요. 최소한 500개, 1000개 그보다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 못 살아요. 먹을 거 없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드실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안 바쁘시면 우리 아무도 못 살아요. 벼 하나 심었는데 하나를 열려보세요. 벼를 그 밥 한 그릇 먹으려면 벼를 몇 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몇 개를.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찬미 520장에 보면 전능하신 여호와여, 그게 이제 제목인데요. 이 찬미가를 작사한 윌리엄스는 1917년 2월 11일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농촌에서 태어나 의사가 되려고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20살 때,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20살 때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마음이 쫙 찍힌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결심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문득 어떤 그 장면이 생각이 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데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런 어떤 말씀이 생각이 쫙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윌리엄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때 펜을 들어서 썼던 그 가사가 뭐냐면 전능하신 여호와 그 찬미 가사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연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떡을 먹여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소정 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강한 구주 나의 방패 대신에 내가 요단 강변에서 무서움을 이기고 사막 언덕 이제 지나 가나안에 이르네.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겠네. 윌리엄스가 43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1791년 1월 11일 고향에서 생을 마쳤다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스다들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이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세 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구나.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길을 가지 않았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는 곳을 따라서 갔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보호하시고 우리도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명상하시고 베세다 들에 모인 그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또 그들에게 축복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도 먹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세요. 진짜로요.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이 심장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게 우리가 저녁에 다 쉬잖아요. 심장도 쉬면 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심장을 하나님께서 못 쉬게, 아무리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자도 심장은 하나님께서 뛰게 하시잖아요. 그 원리도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신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섭리는 진짜 드러나요. 우주가 이 지금 지구 여기 우주에 그 지구가 떠 있는 그 자체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큰 이게 수억만 톤의 무게가 떠 있습니까? 그리고 막 돌아가는데도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거 보면 기적이 아는 게 없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들만 예수님이 먹이신 것이 아니고 오늘 또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도 먹이시구나. 그 은혜가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